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우리들의 싸울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하였습니다. 싸움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훈련도 받지만 이 장구를 잘 챙긴다 했어요. 그죠? 우리가 방어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특별히 이기는 전쟁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죠. 그 유일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검은 성령의 열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죠?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는데, 또 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 구별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거슬리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육체를 또한 거슬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의지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육체의 죄악된 본성은,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죄를 짓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반대로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에서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썩어 없어질 죄악된 욕망, 악한 영과의 싸움, 동일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겨울인가요? 이렇게 아이들과 가족끼리 거의 하경이 태어나고 거의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추억의 애니메이션 영화 톰과 제리. 여러분도 톰과 제리 보셨죠, 그죠? 그 애니메이션 때 항상 이 톰에게 두 가지 생각이 말하잖아요, 그죠? 뿔 달린 삼지창 들고 있는 악한 영과 이 날개를 가진 새하얀 천사와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핫한 마귀가 주는 생각들, 내 육체적인 생각들, 내 육체의 소욕들, 내 본성을 따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성령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법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없이 살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그러신 거죠.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이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이제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되어지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특별히 이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건 뭐예요? 다 성적인 죄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죄악. 근데 성적인 죄는 뭐예요? 우리 몸에 짓는 죄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다른 죄도 다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각별히 성적인 죄에서 멀리하는, 뿌리째 뽑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11세기 신학자 안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대항하여 싸움으로 이길 수 있으나 성적인 죄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해야 이긴다. 할렐루야. 그의 모델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정말 위대하지만 이걸 못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죠? 그 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이길 방법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우리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성적인 욕구가. 그죠? 그러함으로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피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육체의 소욕 가운데 첫 번째, 성적인 유혹들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피해서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이 죄악된 것은 뭐냐? 종교적인 죄악이에요. 우상 숭배와 주술, 이 두 가지는 종교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돌에다 절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는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행태로, 어떤 행동으로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하나님 아닌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바라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어머니에게 뭐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자식. 더 사랑하고, 남편 더 바라고, 그죠? 물질, 그죠? 물질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행복을 얻게 바라는 것. 이러한 믿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예배를 드린다, 절 안 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지만 교묘하게 우리에게 우상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술은 뭡니까? 혹시 우리도 믿음 안에 있지만 주술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전에 우리 믿음의 친구가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타지에 갔다가 오랜만에 다시 교회 왔더니 이 주기도문송 우리도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송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아주 그때마다 신경을 탁 곤두에서도 또박또박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한 단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게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 외워지는 단순한 그냥 어느 한 문장, 글자, 주술적인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그 이야기가 저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강렬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 단순한 주문이 되지 않기를 내 마음속에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며 또한 기도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주술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개인의 사욕,
그것을 채우기 위한 행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얼마나 우리가 주술적인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도 내 욕심, 내 안에 막 끓어오르는 욕망,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얼마나 많은 주술적 기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우상 숭배가 아닌지, 혹 주술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지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얼마나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먹는 것마저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이건 뭐예요? 이 8가지 죄악은 이 육체가 범할 수 있는 불화, 관계의 깨어짐에 관한 거예요. 불화에 대한 거. 그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 투기, 이건 다 뭐예요? 불화라는 거예요. 불화. 우리 관계의 깨어짐, 이거는 뭐예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 어떤 믿음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고서야 누군가의 관계의 깨어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고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깨어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죠? 내 배우자를 원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관계의 깨어짐, 이게 죄가 드러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관계가 왜 깨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깨어지진 않죠. 나에게 때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이기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는 삶, 함께 악을 행함으로 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용서를 베풀므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투기, 이건 뭐예요? 투기. 분쟁, 다툼이죠. 그죠? 시기, 누군가가 가진 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투기는 뭐예요? 이 시기가 좀 더 악화된 거예요. 누군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고 싶은 마음. 이것이 투기예요. 술 취함, 투기. 그리고 다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 다음 뭡니까? 술 취함. 넘어가 볼게요. 술 취함과 방탕함. 우리가 술을 취하지 않아도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지요. 말에 실수를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하지요. 그런 우리가 술 취하면 더 실수해요, 안 해요? 누군가는 술 기운에 무슨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죠? 술 취하고 아주 큰 실수들을 많이 저지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방탕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방탕함이란 것은 음란한 이외의 모든 삶의 무절제함, 통제되지 않는 이것을 말합니다. 방탕함에서 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네. 끝까지 읽을까요? 시작. 원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꿔 말하면 앞서 말했던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넘어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그죠?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공격이 오면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경계를 서요. 낮이든 밤이든 철책 경계를 나가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미리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계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지하지 않는 것, 바꿔 말하면 권면하는 것,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열매라는 말은 이 원어로 봤을 때 단수 명사로 표기되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다 오직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를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이끄심과 도우심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우리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성령께 착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착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싫어하셔요?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마음껏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표정들이 근데 왜 그러셔요? 이게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이거 안 되니까 안 하지 이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지만, 그죠? 육신이, 그죠? 따르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따라 깨달았다면, 원한다면, 바란다면 의지로 결단하시고 더욱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자면 길어지겠지만 오늘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 또 희락에 대해서 좀 끊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죠. 사랑, 그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큰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믿음 또한 소망, 사랑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이 사랑,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글로 사랑을 배울 수 없고요. 세상에서 사랑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알아가고 행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죠? 알아서 그냥 흙 먹고 살아도 되고, 그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기가 아주 바쁘셨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새벽같이 나가시니까 못 받고, 아버지는 저녁에 들어오면 밥 먹고 쉬어야 되니까 밥 먹자, 자라, 이 말씀밖에 못 들어가지고 같이 아버지랑 놀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 무릎에 앉았던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혼났던 기억들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내고 이러니까 이게 아닌데 싶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잘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이 마음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아, 좀 더 오래 참아줘야 되겠구나. 이해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희생해줘야 되겠구나. 함께 해줘야 되겠구나. 잘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누구보다 큰 사랑 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누구보다 큰 사랑하기를, 많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잔에 너무 작네요, 그죠? 저기 수도사업소나 저기 아무튼 저기 태평양만큼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그 사랑 퍼주는데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안 마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이 희락은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어때요? 기쁘죠. 보니까 우리 사모는 보니까 화경이 유아 볼 때 보니까 항상 기쁘더라고요. 저를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랑하니까 좀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죠? 사랑하는 연인들 보면 어때요? 맨날 웃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좋은지 맨날 웃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에 따라오는 열매가 희락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기쁨이 없어, 웃을 일이 없어, 그거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남편도 좀 더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화평은 뭡니까? 이것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예요. 언제 화평해요? 다툼이 없을 때 화평하죠, 그죠? 다툼이 없을 때 서로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과할 때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과를 안 해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용서함 받았지요, 그죠?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저런 그런 저런 죄를, 내 수십만 가지 죄를 다 아래에서 사과할 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다면 누군가에게 기꺼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평안, 화평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는 행복의 비결은 이 평안인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춥든지 덥든지가 아니라 추워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을 소유하기 원하는데 이 평안함은 내가 용서를 구할 때, 내 잘못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또한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기꺼이 용서할 때에 내 마음의 평안함.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나 용서 했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래 참음, 이게 주석을 보니까 따가움을 멀리함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따가움을 멀리함.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또 풀어쓴 맛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력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침착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대요. 오래 참는 거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내 옆에 있는 식구를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내가 70번씩 7번 내가 참아버리려 한다고 참아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그 사람한테 뱉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는 뭐예요? 자비. 쉽게 말하면 친절이에요. 타인에게 행하는 친절. 근데 친절은 행위뿐만 아니라 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 한마디면 뭐예요? 천냥빚을 갚지요. 여러분도 빚 많이 갚았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이쁘게 해가지고 천냥빚 많이 갚으셨죠. 그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빚지는 삶 살지 마시고요. 말로 자꾸 빚을 갚으세요. 그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죠? 얼굴부터 이렇게 웃는 얼굴로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선한 말로 하면요. 상대방이 분명 이 사람이 화낼 상황인데 나한테 왜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먼저 자신을 낮추지? 그러면요. 상대방이 또 굽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땅히 나는 이 상황은 이 정도 감정으로 말할 수 있어. 난 정당한 거야. 하는 순간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말을 친절하게, 겸손하게 한다면 상대방의 그런 화나 어떤 상황들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많이 경험했죠, 그죠?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유순한 대답으로 경험했어요? 과격한 말로 경험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유순한 말로서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양선은 뭐예요? 수요일은 양선의 날이지요. 우리가 구제금을 나눠드리잖아요, 그죠? 나눠드려요. 자선행위,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들. 다 그런 이 양선을 또 경험을 많이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부터 그랬고요. 부모에게서부터 그랬고요. 때로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자선을 행하는, 양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그냥 충성하지 않고 충성! 딱 해야죠. 그죠? 군대랑 친하진 않지만 충성! 그죠? 군인들이 충성. 어디에 충성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충성. 그 명령을 충실하게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맡기셨어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시작. 운동장이 제가 몇 절까지 읽어요? 3절이죠, 그죠? 이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 제가 읽어둘게요. 1장 8절 다 암송하시죠, 그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마지막 지상 명령. 선교, 복음 증거, 전도의 일에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온유라는 말은 대상이 있어요. 그죠? 해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유할 수 있죠. 유할 수 있잖아요.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대적,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온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다르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 한계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대적에게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리겐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남을 위하여 지음이 되었고 남을 저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지으실 때 남을 저주하도록, 남을 미워하도록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면서 뭐라 말했어요? 돕는 배필이라 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온유한 부드러운 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절제니. 절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복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이 다름질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잘 알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의 먹는 것 하나까지 자그마한 습관까지 절제하는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 선수를 선수 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좀 까칠하고 좀 승질내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자신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승리를 위해서는 씻는 것, 그 음료수병 하나, 글자 하나까지 줄 맞추고 자신이 어떻게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죠?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의 삶은 못 박았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죠? 이전 사람은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에스겔서 우리 36장 2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뭐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굳은 살을 벗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게요. 이 행함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행렬. 행렬은 혼자예요, 같이예요? 같이예요. 우리가 혼자 이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팀이 있다는 거예요. 팀. 추수하는 팀. 우리 추수하는 교회는 한 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한 팀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 방향성을 보고 한 방향을 향해서 발을 맞추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군인들이 행군할 때 그런 게 있대요. 낙오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가방을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총을 대신 들어준다는 거예요. 부축을 해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옆에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행렬이에요. 믿음의 행렬. 낙오하는 사람 부축해주고 짐을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때로는 업어주고 이러한 믿음의 행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이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경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행하다는 말에서 26절을 같이 받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함께 가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내가 옳다고 너는 그르다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간에 노엽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상대방이 노여워한다면 내가 더 부드러운 말로 온유한 말로 그 마음을 녹여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합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오합지졸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방향성을 가지고 저쪽이다 하면 같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선교하자 하면 선교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건강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